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한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이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네, 오늘 우리가 Amazing Grace라는 찬양의 가사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이 목사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죠. 원래 노예 상인이었지만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 가지를 놀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곳에 있다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즉,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천국에 없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신 적은 많았지만 믿음이 좋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 여자에게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그 믿음의 칭찬을 받은 적이 없는가 하면 오늘 이 이방인들이었던 대표적인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는 여인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 9월의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어떤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졌던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은 언제나 그 문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냥 믿음이 좋았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했던 적은 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었는가? 돌아보면 그게 진정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초대로 믿음의 인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믿음으로의 초대로 이끄는 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오늘 25절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귀신이 들려 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귀신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매일매일의 여정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의 근원도 더러운 귀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각 가정마다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은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이 쉴 곳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 지방에서 쉬면 계속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없는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만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한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꺼리끼지 않고 가십니다. 거기서 좀 한적하게 계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두로 지방은 어디냐? 지금은 레바논 땅이 레바논 땅이 두로 지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좀 쉬시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떨쳐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25절에 보시면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오늘 절대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께 엎드릴 만한 엎드려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고통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저희가 B2B 할 때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곳에서 주님께 엎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복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이 복의 시작이 이 각 가정들마다 새롭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건 이건 복입니다, 주님. 주님, 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왕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지만 열 가지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됐다는 것은 그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그 권세가 누군가에겐 재앙이고 어려움이 무릎을 꿇게 한 것은 누군가에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 복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내가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 큰 복의 자리임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면 이것이 온전한 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 여인이 엎드렸는데 26절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우리는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까?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 앞에 오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다시금 온전히 돌아보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게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백부장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한 가지를 더 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가 있고 임하고 내 가족 가운데 내 집안이 갑자기 먹칠을 당한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꺾을 수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 라는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 같은 취급을 받을지라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정의를 온전히 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임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를 내세울 게 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드러낼 게 있다. 아직 진짜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주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낼 게 없을 때가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까지 이삭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가 납니다. 머리카락 색깔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납니다. 그런 내가 왜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 여인과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 자존심이고 뭐고 인생에서 드러낼 거 없는 존재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 우리가 어떤 표현처럼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이 지금 이 믿음을 찾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진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관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여인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 여인이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딸이 나았는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근데 이 자존심의 꽃이 떨어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제 딸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세워지고 그분이 나에게 이제 이만한 믿음을 모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상태가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 인생도 이왕 믿을 거라면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 아침에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가장 쉽게 흔드는 것이 가장 붙들고 핸들하는 것이 자존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며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개나 다름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평가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가 계취급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시면 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러한 고백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을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Open my heart to those who need you.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Give me opportunities to tell them of your love.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통로가 되는 이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존심 따위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스로보니게에게 여인에게 평가해 주셨던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